대불종 열애밀 인수 중류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제1권 깨달음의 둥근 데서 불쑥 생긴 저화공도 넓은 바다 작디 작은 한 방울의 거품인데 생멸 따라 변화하는 티끌처럼 많은 국토 하나같이 허공에서 생겨나온 존재이니 물거품이 사라지면 저화공도 본래 없는데 그 가운데 삼계인들 어느 곳에 기다릴까. 근원으로 가는 성품 두 갈래 길 없사오나 방편 따라가는 길은 여러 문이 있습니다. 성인 성품 무엇에나 거침없이 통달하여 알맞음도 거슬림도 한결같이 방편되나 초심자가 수행하여 선정산매 될 때에는 늦고 빠른 근기 달라 한결같지 않습니다. 색상이란 망상으로 얽혀 짜인 경계로서 정교하게 추궁해도 사무칠 수 없사온데 명철하게 꿰뚫어서 알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음성이란 온갖 말이 두루 섞인 경계로서 낱말들과 이름들과 구절들의 내용일 뿐 한마디로 일체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향냄새란 화합으로 맡아 아는 경계로서 인연 화합 떠난다면 향냄새가 원래 없어 항상 느껴 알 수 없는 오락가락 저 냄새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맛봄이란 그 자체가 본연 아닌 경계로서 혀를 대어 맛볼 때만 온갖 맛을 알게 되니 그 느낌이 한결같이 있지 않는 저 맛으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감촉이란 다음 따라 밝혀 아는 경계로서 닿는 대상 없어지면 감촉인 줄 모르는데 되고 때는 그 성질이 정처 없는 감촉으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법경계란 뜻을 따라 인연하는 경계로서 경계 따라 인식할 때 그 대상이 있게 되니 능과 소를 떠나서는 알지 못할 저 법으로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보는 성품 환히 밝혀 온갖 것을 본다 해도 보는 앞은 분명하나 뒤는 밝게 볼 수 없어 내 구석에 하나 반이 보는 작용 부족한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코로 쉬는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지만 들고 나는 그 중간에 어우러진 숨결 없어 내쉬거나 들이쉴 뿐 두루 밟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법으로 원통법을 이루리까. 맛을 보고 아는 데는 그 까닭이 확실해서 단맛 순맛 있어야만 이를 따라 느끼지만 단맛 등이 없어지면 아는 작용 없어지니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몸에 작용 닿는 경계 합할 때는 동일하나 각기 따로 지각할 때 원만하지 못하면서 몸과 촉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법으로 원통법을 이루리까. 뜻감과는 생각으로 어지럽게 뒤섞여서 고요하여 맑은 경지 볼여가가 아예 없어 생각하고 기억하며 벗어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세 가지가 섞여 합한 안식으로 보는 작용, 그 근원을 따져보면 제 모양이 있지 않아 자체부터 애매하여 결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시방 곳곳 막힘없이 마음으로 듣는 법은 마음 다한 첫 수행에 큰 힘에서 나왔으니 초심자가 들기에는 너무 높은 경지인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코끝에다 모은 생각 본래부터 방편으로 그 마음을 잡아들여 머물도록 단속할 뿐 머물 때는 그 마음이 머무를 곳 머무르니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설법이란 음성으로 문자들을 농하는 일, 여러 생을 갈고 닦아 깨친 이는 가능하나 이름이나 구절들은 무르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지와 범의 계율 닦아 이 한 몸을 단속하나 이 한 몸을 떠나서는 단속 대상 전혀 없어 원래부터 모든 것을 원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신통술은 본래부터 많은 생에 닦은 인연, 법 경계를 분별함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생각하는 인연들은 물체에서 못 떠나니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흙의 요소 그 본질을 세밀하게 살핀다면 단단하고 걸리어서 뚫려있지 아니하고 변화하는 생멸법은 진실성품 아니거니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물의 요소 그 본질을 면밀하게 살핀다면 생각이나 기억들은 진실법이 아니어서 부동불변여여 경지 추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불의 요소 그 본질을 자상하게 살핀다면
존재현상 실험도 해탈이라 할 수 없어 초심자가 방편 삼아 수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바람 요소 그 본질을 섬세하게 살핀다면 흔들림과 고요함이 서로 기대 마주서니 마주서면 무상각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공의 본질 그 바탕을 깊이 살핀다면 둔탁하고 어두움은 깨달음이 원래 없어 깨달음이 아니라면 보리라고 못하는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인식 성질 그 근본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관찰하는 인식부터 영원히 머물지 않고 마음 쓰는 그 자체가 부질없고 허망한데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변천하는 온갖 행위 영원하지 아니해서 염불하는 그 성품도 원래부터 생멸인데 원인 결과 지금 와서 달리 받긴 하였으나 어떻게 원만한 통달법을 이루리까? 저는 이제 제 소견을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세존께서 중생 위해 사바세계 나오셔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진실법도 부처님의 청정하신 음성 따라 듣게 되니 누구든지 수행하여 삼마제를 취하려면 듣는 성품 돌이켜야 들어가기 쉽습니다. 온갖 고통 벗어나서 해탈경지 이룬 이여 훌륭하다 그 이름 관세음보살이여 항하강의 물에처럼 많은 겁이 지나도록 티끌처럼 많고 많은 불국토에 들어가서 훌륭하고 걸림없는 자제한 힘 성취하여 고통받는 중생에게 무외법을 베풀면서 묘무로 설법하고 세상 소리 관찰하여 때에 맞는 해조음과 집착단한 범음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여 너나 없이 편케하고 출세간의 수행자는 상주 진리였는구려. 저는 이제 부처님께 제 진심을 아뢰입니다. 관세음이 설한 법을 비유하여 말한다면 사람들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쉬는 곳에 시방에서 한꺼번에 북을 쳐서 소리 내면 온갖 곳에 고루 퍼져 한순간에 다 들리니 예경지가 바로 원만원의 진실입니다. 눈을 뜨고 본다 해도 막힌 곳을 볼 수 없고 입과 코의 그 작용도 예경과 한 가지며 몸의 촉은 닿아야만 닿는 줄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땐 두서없이 섞이지만 소리 듣는 그 성품은 담과 벽에 막힘없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하나같이 다 들어서 다섯 감관, 이와 달라 듣는 작용 못 다르니 예경지가 바로 통달통의 진실입니다. 소리 경계 그 본질은 움직이고 조용하여 듣는 성품 가운데서 있다 없다 작용하니 듣는 소리 없을 때는 듣는 성품 없다 하나 듣는 성품 실제로는 없어지지 아니하여 소리작용 없다 해도 없어진 일 원래 없고 소리작용 있다 해도 생겨난 일 본래 없어. 생과 멸이 두 경계를 뚜렷하게 떠났으니 예경지가 바로 영원상이 진실입니다. 깊이 잠든 꿈속에서 소리 듣고 생각하여 마음 쓰지 아니해도 생각 없지 아니하니 깨침으로 관찰하여 사유의 길 떠난 자리 몸과 마음 다하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넓고 많은 세계 중에 사바국토 중생들은 음성으로 담론하며 자기 뜻을 밝히지만 중생들은 우둔하여 듣는 본성 미혹하고 소리만을 따르면서 윤회하고 있습니다. 아는 비록 많이 외워 아는 지식 뛰어나도 삿된 생각 떨어짐을 면할 길이 없었으니 음욕늪에 빠지는 일 벗어나질 못했으나 소리 흐름 돌이키면 헛된 생각 없습니다. 아나니여 너는 이제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서 금강처럼 견고하고 환술처럼 부사의한 부처님의 근본이신 진실한 삼매를 너를 위해 설하여 밝혀주리라. 지금 너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받들면서 하고 많은 비밀법문 남김없이 들었으나 처음부터 음욕본뇌 제거하지 못하다가 듣는 지식 쌓아올려 과오를 저질렀다. 들음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니면서 어찌하여 듣는 성품 들으려고 안 했느냐. 들음이란 자연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리 따라 이름이나 글자들만 있느니라. 듣는 성품 돌이켜서 소리에서 해탈하면 해탈한 자 내가 아닌 누구라고 하겠느냐. 한 감관을 돌이켜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6가지 감관들도 남김없이 해탈한다. 보고 듣는 작용들은 헛것 보는 눈병 같고 육계 새끼 무새끼는 허공꽃과 다름없다. 듣는 본성 되돌려서 눈병 뿌리 제거하면 티끌번뇌 쓰러져서 깨달음이 맑아지리. 맑은 경계 끝 간 데서 본래 광명 통달하고 고요하게 밝게 비춰온 허공을 두루 삼켜 세상으로 돌아와서 온갖 것을 돌아보면 꿈속 일과 다름없이 허망하게 보이리니 꿈속에서 즐겨노는 그림자 마등가가 어떤 수로 내 형체를 붙들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묘한 술법 자랑하는 환술사가 교묘하게 환술 부려 남녀들을 부릴 적에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움직임을 볼지라도 한 기틀의 발동으로 흔들리고 움직이니 한 기틀의 발동 멈춰 고요한데 돌아가면 환술 따라 놀던 남녀 어디에서 찾겠느냐. 6가지 감관으로 흔들리는 그 작용도 원래부터 한정기의 밝은 데를 의지하여 따로 각기 6으로 어우러져 나눴으니 한 감관만 멈춰 쉬어 밝은 본성 회복하면 6가지 감관들도 모든 작용 멈춰 쉬고 티끌 번뇌 때 번뇌를 마음대로 소멸하여 원만하게 밝고 맑은 묘한 경지 이루리라. 티끌 번뇌 남은 동안 유학자리 머물다가 밝은 경지 완연하면 그게 바로 열애니라. 아나니여 대중이여 너희들은 뒤바뀌어 듣는 틀을 되돌려라. 듣는 성품 돌이켜서 제 성품을 듣는다면 제 성품으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리라. 원만한 통달법도 진실로 이와 같을 뿐이다. 이것이 티끌처럼 많은 부처님께서 한 길을 따라 행하신 열반의 문이다. 지난 세상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열반의 문을 이미 성취하셨고 현재 세상의 여러 보살들도 지금 원만한 밝음에 들어가고 있으며 미래에 닦고 배울 사람들도 마땅히 이러한 법을 의지하리라. 나 또한 이 방법으로 증득했으니 어찌 관세음보살만 그렇겠느냐. 참으로 부처님 세존께서 제게 방편의 선택을 명하신 뜻은 말겁 세상을 구제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출하시려는 것이오니 말겁의 열반의 마음을 성취시키려면 관세음의 방편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방편들은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당한 일에 따라 번뇌를 버리게 하신 법이니 오래 닦고 배우거나 얕고 깊은 근계에게 한 가지로 두루 설할 법이 못 됩니다. 번뇌 없는 불가사의한 열애장의 머리 숙여 이를 올리오니 부디 미래 중생에게 가피를 내리시어 이 문에 의혹이 없게 하시고 방편을 쉽게 성취케 하옵소서. 안한과 말겁의 고해 중생들을 교화하기에 가장 알맞은 법이오니 단지 이 감관으로 닦기만 하면 원만한 통달이 다른 방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안한과 대중들은 몸과 마음이 시원하게 훌륭한 가르침을 깨닫고 부처님의 보리와 대열반을 바라보니 마치 볼일 때문에 먼 곳에 갔던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는 못했으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아는 것과 같았다. 법회에 모인 천령 8부와 배우는 단계의 이승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은 그 수가 무려 10항하의 모래처럼 많았으나 모두들 본 마음을 깨닫고 번뇌를 멀리 벗어나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다. 성비군이는 개성이 끝나자 아라한을 성취하였으며 한량없는 중생들은 다 비할 데 없이 평등하고 더없이 높고 바르고 두루 통달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 아나는 옷을 바르고 대중 가운데서 합장하고 이마를 조아려 이를 올리면서 마음과 향할 길적이 뚜렷이 밝은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미래의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 숙여 부처님께 아뢰었다.